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또 어디를 여행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은 20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또 엄청 맞을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잡으러 댕긴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처맞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러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믿음 전하고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어벤져스 철치 성도들이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어벤져스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악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소망을 품고 우리 어벤져스 철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악마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어벤져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처 맞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계속 다녔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두고. 여러분 혹시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레카스. 그 영어로는 유레카스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유레카스. 유두고. 한국에서는 유두고. 영어로는 유레카스.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이 유레카스라는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이 여러분 라틴어로도 뭐 이렇게 있고 그리스어로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챗GPT 알죠? 요즘에 전국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애 있어요. 네,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뜻이 happiness, 그다음에 fortunate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챗GPT 어떻게 대답하나 봤더니 제대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져 버려요, 그죠? 자,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happiness, 그 다음에 fortunate 이런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뭐 행복 혹은 뭐 대박, 그지? fortunate.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유두고라는 애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겠냐면 뭐 행복이 아니면은 뭐 대길이, 대박이 뭐 이런 애입니다. 네, 대박이 형이 대길이 완교 그런 거 잘 느낌 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름이 엄청 흔한 이름이라고 그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흔한 이름이었고 주로 누구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느냐? 좀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출신 성분이 천한 사람들, 노예나 머슴 이런 사람들한테 유레카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추노 같은 그 드라마 보면은 추노군 그 장혁 혁이 형 있죠? 장혁 형 이름도 기억나요, 여러분? 대길이 그죠? 추노는 그 역대 명작이죠. 저는 지금도 계속 봐요. 추노를 너무 잘 만들었어. 추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혹독한 그 노동을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면 대길이 같은 애들 전 세계 방방 묶었어요. 안 가는 곳이 없고 결국에는 잡아오죠. 대길이가 워낙 추적을 잘하니까, 그죠? 노예로서의 삶은 혹은 머슴으로서의 삶은 여러분 참 고달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는 우리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까딱하다가 우리가 뭐 수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말이야 노예든지 머슴이든지 뭐, 그죠? 천민 신분이었단 말이지. 양반은 별로 없고,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그리고 다행히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라가 굴러간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좀 더 그 사회적 의식이 좀 떨어지는 나라, 뭐 독재자들의 나라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옛날에 노예였지만, 그죠? 옛날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노예라는 사람의 신분은 그리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두고가 굉장히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이름 자체가 그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대길이, 대박이, 행복이, 야 대길아 이놈아 이놈아 봐봐 그냥 그지? 밭을 맹겨? 그죠? 왜 밭을 안 매는 게 없어요? 막 그때만 해도 여러분 로마 시대잖아요. 채찍질하고 주인들이, 그죠? 노예라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죠?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구절에 보면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세어보니 이미 죽어 있었대.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에요. 7절 보면은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는 막 1년 반도 설교를 하고 막 2년 동안 설교를 하고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신학대학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잡으러 다니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똥대처럼 치고 빠지고 게릴라 작전을 막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있지도 못하는데 말씀 좀 더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찌나 말씀을 오래 전했는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2번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 길어졌더라. 설교를 너무 오래 했다더라. 오지게 오래 했다더라.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필이면은 창문에 자리하고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자리가 없었나 봐요. 로얄석이 없었나 봐.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 선생님, 목사님이 오시니까 붕해가 이제 일어났겠죠, 이 다락방에서. 근데 유두고는 아마도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노동하느라고 아마 늦게 왔을 것이다. 그죠? 늦게 와가지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 앉은 거예요? 좀 위험하지만 창문가에 앉은 거예요. 저기 난간에 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대학교에서 걸그룹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걸그룹 보고 싶어가지고 위험하게 어디 위에 있다가 그 유리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0몇 명이 돌아가셨어. 걸그룹 보려고. 사도 바울은 걸그룹보다 위대한 존재죠. 유두고 얘기를 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두고는 위험하지만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설마 떨어지겠어?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마도 그날 또 극심한 노동을 했겠죠. 여러분 노예 제도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없이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고독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자발적으로 밤새도록 그 노동을 한달지, 그죠? 그날 끝내야 될 잔업이 있다면 1공수, 1.5공수, 2공수 막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막 따블이 되고 따따블이 되니까, 그래서 돈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죠? 돈을 벌고 극심한 노동을 하고, 그 외에도 2교대, 3교대를 하는 분들, 빵 공장이니 얼마 전에도 그 SBC 공장에서 돌아가시고, 그죠? 형태가 다르고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극심한 노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특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조금 불합리한 나라들이 갈수록 어린아이들도 노동을 하고, 그죠? 저도 옛날에 인도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인도에서도 있었고, 제가 네팔도 좀 여행해보면 항상 어린아이들이 노동합니다. 인도는 콜라 한 병도 배달해주거든요. 콜라 한 병도. 그러면은 어린애가 콜라 한 병 들고 와요. 어린애가. 얘 같은 애가, 시 같은 애가 어린애가 배달한다고. 불합리하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유두고는 아마도 그날 굉장히 노동을 많이 했나 봐요. 여러분 노동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들 것 같고, 어떻게든 안 자려고 노력했겠죠, 유두고가. 근데 안타깝게도 잠이 들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죽은 거예요. 꽤 높았나 봐요. 거기가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꽤 높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이게 약간 3인칭 시점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물론 내가 썼다라고 딱 나오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였고, 의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그쵸? 실사구시, 실학 이런 게 의사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썼다고 생각이 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래서 사실을 굉장히 어떤 조선시대 그 사관처럼 낱낱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니 유두고가 이미 죽어졌어요. 행복이가 혹은 대길이가 죽었어. 아이고 대길아, 이놈 자식 창문가에 위험하다고 앉지 말라는데 여기서 괜히 앉아가지고 죽어버렸네.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났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그죠? 껴안았어. 유두고를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이미 죽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 누가 누구라고? 의사야.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어요. 그죠? 물론 누가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사람들이 이거 누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사도행전 중에 누가가 실제로 나오진 않거든요. 실제로 나오진 않는데 많은 정황상 누가가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 기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아마 누가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현장에도 있었던 누가가 어이구 죽었네. 그죠? 죽었어. 얘는 큰일 났네 이거. 설교 듣다가 죽었으니. 물론 순교했지만 그죠? 우리 대길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 났겠죠. 근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었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심지어 의사도 사망 선고 내렸어요. 그죠? 자, 그러더니 11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또 설교를 했어. 배가 고픈 건데 설교 오래 하니까 그죠? 저도 오늘 빵을 많이 사왔는데 빵 또 먹고 힘내가지고 또 설교한 거예요. 얘는 떨어져 죽은 애가 살아났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았어 얘. 왜 다 죽었다고 그래? 대길이 살았는데 살려놓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 먹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날이 새도록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쟤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야 쟤는 희망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쟤는 희망이 있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그죠? 우리한테 쟤는 뭐 안 될 거야. 쟤네 아들은 안 될 거야. 쟤네 딸은 안 될 거야. 쟤네 엄마는 안 될 거야. 쟤네 아빠는 안 될 거야. 쟤는 안 될 거야. 쟤네 와이프는 안 될 거야. 쟤네 남편은 안 될 거야. 뭐 쟤는 죽었어. 쟤는 뭐 영혼이 썩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가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수록. 그죠? 가끔은 그냥 사탄이 얘기합니다. 옆에서. 야, 넌 죽었어. 너를 누가 살릴 수 있겠니? 넌 썩었어. 너 영혼이 이미 죽었어. 너가 목숨은 살아있지만 넌 영혼이 이미 죽었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쁜 영들. 그렇죠? 심지어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실제로 너 죽어라 얘기는 안 하지만 거의 죽어라 얘기야. 또 죽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넌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니까. 심지어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넌 죽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야 쟤한테 희망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정말로. 심지어 여러분 가장 심한 경우는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야 너한테 희망이 있겠니? 내가 봤을 때 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친구가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가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만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요. 요즘에.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은 뭐 또 죽어라 뭐 진영이 또 날려가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 뭐 누군 죽어야 된다 누구는 뭐 나쁜 뭐 악마고 뭐 죽어라 쟤는 죽었어 쟤는 죽어 마땅해야 돼 죽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영향받지 않아야지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 날카잖아 인간들은 그죠? 영향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때 단 한 분 우리한테 야 넌 안 죽었어 얘기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의사까지 사망 선고 내렸단 말이야. 유두고 대길이한테 아이고 대길이 죽어버렸네 그냥. 평생토록 노동만 하다가 쇠빠지게 노동만 하다가 장가는 갔는지 뭐 장가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와이프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총각인 것 같고 아이고 우리 대길이 장가도 못 가고 잊어버린겨?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안 죽었어. 왜 죽었다고 그래? 그죠? 누가도 지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의사가 소천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그 까만 옷을 입고 있냐면요. 평소에 안 입던 정장도 입고 오늘 제가 이제 상가집에 가야 되거든. 끝나고 의사까지 소천하셨습니다. 상황 내렸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죽었어. 왜 죽었다고 그래? 가서 안아준 거죠. 대길이는 어쩌면 누군가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게 평생 살면서 처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살면서. 그리고 그 옛날에 남자 노예 목숨값 하나는요, 뭐 소값보다도 쌌어요. 가축값보다 쌌다고 옛날에는 남자 노예 한 명이. 그랬던 대길이를 사도 바울은 안아준 거예요. 안 죽었어. 의사도 사망 선고 내렸는데 안 죽었어. 뭐 했는지 모르겠죠. 기도했겠지 하나님. 불쌍한 대길이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중얼중얼 대고 살았네. 근데 쿨하게 사도 바울은 위에 올라가서 소머리 국밥 먹으면서 충전해가지고 다시 또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대길이가 또 설교를 들었겠죠. 그때는 창문에서 안 들었겠지. 위험하니까. 2번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 번 죽으면 좀 그렇잖아. 그죠?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무슨 그지? 드라마도 한두 번이지.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쟤는 죽었어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뭐 니네들이 나를 죽었다고 뭐 할지언정 난 안 죽었어. 하나님 나를 안 죽도록 내버려 두실 아니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난 안 죽었어.
그때 역사했던 사도 바울의 능력은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멘. 죽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죠. 생명이 진짜로 이 바이탈 사인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정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무리 그 맥박이 뛴다 한들 정신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종류의 죽음들을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10대 그 사망률 1위가, 사망 이유 1위가 자살이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도 지금 제일 낮은데 지금 0.6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0.6.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소멸하게. 근데 심지어 10대 애들이 왜 제일 많이 죽느냐? 10대 애들은 원래 여러분 안 죽어야 되는 거잖아. 70대, 80대 비하면 10대 애들 안 죽어야 되거든요. 건강하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얘네들 왜 죽지? 뭐 끽해봐야 뭐 교통사고 이런 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위가 자살이에요. 왜? 누군가 걔한테 야, 넌 죽었어. 죽어버려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대들한테. 10대 뿐이겠어요, 여러분? 20대, 30대.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나오면서 특히 여성 자살 시도율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남자들도 많이 죽어요. 20대 그 자살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여자들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시도는 여자들이 더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실제로 자살 시도했을 때 실제로 자살이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이어지는 게 확률이 남자들이 훨씬 높은 거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누군가가 걔네들한테 죽었어 너는 얘기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야, 너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교육가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 맨날 가르칠 때 야, 너네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정말로 너네들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뭐 개똥 철학이 아니라 무슨 뭐 허경영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나는 진짜로 믿어요. 우리 안에 놀라운 그 힘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제자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저번 주에 어떤 그 모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영어를 배워서 저도 놀라운 지식들, 이 세상에 이렇게 무료에 가깝게 정말 놀라운 지식들이 널려 있는데 저도 빨리 선생님 말씀처럼 영어를 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정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냥 선생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생으로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말이야. 젊고 똑똑하시더라 보니까 능력도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왜 한국에서 물리 가르치세요? 앞으로 선생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머리 있으니까 미국 가서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훌륭한 일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영어는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선생님 역시 선생님의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살면서 무슨 미국 가서 뭐 석사고 박사고 뭐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며.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해. 내 제자들한테 야, 니네들의 능력 가슴에까지 마. 야, 니네들한테 누가 죽었다 그랬지? 야, 뭐 얼어 죽고 뭐 죽었어. 너네들에게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엄청난 사람이 될 거거든. 같이 가자 우리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진출시켜줄게. 그래서 저는 실제로 레슨 중간중간마다 그런 메시지 정말 많이 얘기해요. 정말 설교가 아니라 팩트로, 사실이에요. 나는 그게 나한테는 이게 무슨 정신승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강력하게 그걸 사실을 믿거든요. 그걸 사실을 믿으니까 내 삶에 그게 진정으로 사실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나는 느껴요. 진짜로. 내가 여러분 한 4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9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이거 믿지 마라. 아니 이거 믿지 말아라. 그죠? 돈의 신을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 우리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죠?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저도 매달 막아야 될 돈이 있어요. 그죠? 매달 카드값이 나가고 시합 뭐 태권도도 결제해야 되고 뭐. 그죠? 인라인 스케이트도 결제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결제될 게. 그래서 빵도 사야 되고 뭐. 그지? 코스코 가서 뭐도 사고 결제될 게 많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이니까 조금 쫄리죠. 그죠? 쫄려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좀 증명되게 해주세요. 증명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저번 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도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죠. 왜? 저는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저번 주에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좀 내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렁이 담나가듯이 하려고 했었네요. 하나님 믿음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이 정도인데 맨날 내가 까먹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왜 주셨을까요?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 어느 정도인지 까먹지 말라고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적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경험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잘못일 수도 있어요. 왜 안 구해요? 하나님이야말로 야 너 안 죽었어라고 계속 말해주시는 분인데 왜 나는 난 죽었어요. 난 시스템 이용할래요. 하나님 안 살아있는 것 같아. 난 시스템 이용할래요. 주일날 그까짓 거 뭐 주일 예배 안 가면 어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행위는 안 나타나잖아. 안 믿는 거지. 행위는 안 나타나는 건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Faith i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the proof of what we don't see.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faith is the reality. 실상이다. 실제다. Faith i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의 실제고 믿음이라는 것은 faith는 그 다음에 증거다. The proof of what we don't see.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랄 때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장.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외우는 요절 중에 하나죠. 이거 왜 안 외우면은 얘네는 옛날 밥을 안 줘요. 악날에 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여러분 근데 그게 한국말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Common English Version이라는 그 번역인데 믿음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미 니네는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제 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안 나온다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이어야만 한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야 너 안 죽었어 라고 하면 난 죽었어요. 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장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죽을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거야. 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야 넌 죽었어. 넌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난 안 죽었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툭툭 털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이죠. 힘차게 자기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때의 그 정신세계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파악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수학을 잘 따졌던지, 야 수학적으로 봤을 때 올림푸스 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갈아탄 인간들이에요. 아주 악랄하게 수학적으로 따져서, 그죠? 그 계산을 왜 우린 지금 못해요? 여러분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스템은 맨날 다운되는 거 알아요? 어저께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뭐 큰 그 기업에 그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자기가 그 관리하는 그 앱이 한 20분 동안 다운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뭐 죽을 고생했다고. 시스템이 여러분 항상 시시때때로 다운돼요. 페이스북, 뭐 구글, 여러분 걔네들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메이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아주 난리 난다니까요. 그렇게 위대한 회사들도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막 연봉 수억을 받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다운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의지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지.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러나 난 믿어져요. 실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난 믿어요. 약해질 수는 있지. 여러분. 나는 믿음을 잃지는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긴 하지. 우리 인간이니까. 그쵸?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위대하다던 사람의 아들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하지 않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예수한테 보내. 예수시여 당신 진짜입니까? 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당신 아리까리한데 말이야. 제자들한테 야 예수한테 좀 확인 좀 해봐라. 당신 진짜 메시아야? 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말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있어. 괜찮아. 인간이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안 죽었다 얘기하셨잖아 이미. 사도 바울처럼. 나 안 죽었단께. 대길이 아주 안 죽었어. 그죠? 복길이 뭐 대길이 뭐. 그지? 유두고가요. 유레카스가 여기 그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 7, 8, 9, 10, 11. 7, 8, 9, 10, 11, 12. 6절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인류를 통해서 지나갔을 텐데
유두고는요, 심지어 성경에서 그래도 이렇게 핵심적인 사도행전의 한 꼭지를 담당해요. 하찮은 유두고가, 대길이가. 왜 대길이가 이렇게 지분이 많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진짜로. 엄청나게 중요한 책인데 이 누가가 6절이나 할애해서 유두고를 여기 묘사합니다. 하찮은 유두고를. 왜요? 누가는 얘도 이방인이었어. 얘는 유두고가 하찮지 않은 거지.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찮은 유두고도 너무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리시고, 죽은 애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12절 보면 뭐라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유두고를 저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죽었던 유두고까지 살려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못 살리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 안 돼요? 난 너무 위로가 되던데. 하나님, 정말 거지같이 살던 나도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믿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유도처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안 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어떤 낙담이 되고 불안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믿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넌 죽었어 얘기해도 여러분들 난 살았어. 살 거야. 난 이미 살았어. 가서 밥 먹을 거야. 밥 먹고 힘내가지고 일해야지. 그죠? 전도해야지.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빵을 먹었다길래 제가 빵을 많이 샀어요. 끝나고 빵을 같이 뜯어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주변에 여러분들 죽었다고 하는 인간들 여러분 그냥 무시하세요. 그 인간들은 사탄의 수하들이야. 매우 불쌍하지만. 그죠? 그 인간들이야말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들이야말로 진짜로 사탄이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일본 선교사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은 외모까지 변하는 거 아세요? 내가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난 재패니스지? 라고 나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로. 너는 미국에서 태어난 재패니스 아메리칸이지. 한국에 갔진 않대. 영어도 잘하고. 근데 하고 다니는 건 일본에 갔대. 예, 그 정도로 내가 일본을 너무 사모했거든요. 근데 이 왕따 문제가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요즘에 글로리 해가지고 왕따 문제 있고 하잖아요, 그지? 글로리 김은숙 작가가 또 그걸 또 끌어내가지고 지금 난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김은숙 작가가.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매주마다 일본에 지금 오리콘 차트 누가 1등이고 그 유명한 예능이 있어요, 스마스마라고. 그것까지 내가 매주 챙겨봤어요. 일본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스마스마 특집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일본의 이지메 특집이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지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시고 이지메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쁘다라고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이지메를 직접 가해를 하는 그 애들이 몇 명 나온 거예요, 스튜디오에. 근데 이 선생님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때 심지어 제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노부예요, 노부. 일본애였어. 나 그렇게 일본을 사랑했다니까. 룸메이트도 노부라고 일본애였거든요. 그냥 같이 보는데 나 너무 충격받은 거야. 야, 노부 일로 와봐라. 야,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좀 봐봐라. 그러니까 스마스마의 누구였지? 아무튼 걔가 이제 MC고 그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 애들한테 이러더라고. 거기 보면은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본드를 여자의 그 머리 휘칼 밑에 분다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 세상에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애들 앞에서 니네들이 악마야 이러더라고. 니네들이 악마야. 너가 아쿠마다 그러더라고. 너가 아쿠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마들 진짜 있어요. 그런 인간들.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는 인간. 넌 죽었어라고. 넌 죽었어. 네가 되겠니? 대기라. 네가 되겠니? 하찮은 네가. 노예로 살고 있는 너가 되겠니? 그때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안 죽었어. 왜 나한테 죽었다고 그래? 악마 같은 놈아. 진짜로. 너가 진짜 악마구나. 선포하세요. 나는 악마에게 자주지 되지 않을 거야. 나 악마에게 나의 감정이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주님 친구니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유두고 보면 위로가 안 돼요? 하찮은 유두고를 보면 위로가 안 돼요? 하찮은 유두고를 누가는 왜 6절이나 할애를 했을까요? 하찮은 유두고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양 세계에서 뭔가를 끄적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기록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두고를 여기다 끼겨 넣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로받으라고 끼겨 넣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찮은 유두고도 살렸어. 너 못 살리겠니?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노예하고 부리던 유두고도 살렸어. 너 못 살겠니? 왜 너는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믿음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많죠.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낙담할 때 있어요. 뭔가 잘못해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도 낙담은 되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 쫄립니다. 그래서 또 막 시스템에 기생하려고 그래. 시스템 막 찾는 거야. 이런 아까도 얘기했죠. 시스템은 항상 여러분 에러가 난다니까요. 시스템 항상 에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는 절대 에러가 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완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여야만 한다. 실제이어야만 한다.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계속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시스템이 여러분 뭐 위대해요? 영원해요? 시스템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힘든 날을 줄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을 믿었고 비트코인을 믿었지, 주식을 믿었고 부동산을 믿었어요.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슬기로워야죠.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슬기로워야 해요. 아멘. 슬기로워야 되는데 그걸 믿고 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큰 거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면. 아멘.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죠? 그럼 뭐 부동산 뭐 하락하고 주식 떨어지고 코인 떨어지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살려주실 텐데.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죠. 시스템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음 중심은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거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아이고 나도 죽어야겠네. 쟤네들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시스템에 설령 죽어도 아니 나 안 죽었어 하고 툴툴 털고 빵 먹고 힘내서 다시 일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아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보고 이때 당시에 같이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대잖아요. 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유튜버처럼 하찮은 인간인데 나한테 살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죠?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